오늘은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는 아데미 여신과 황제 숭배를 많이 하는 그 도시에 사도 요한이 전도해서 세웠는데, 그 신전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복음이 승리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해서 다 예수 믿었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크게 부흥해서 이 참 귀신들이 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고 회개하고 병자들이 막 낫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지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또 그들이 평안해지고, 또 그들이 또 부자였어요. 거기서 막 금광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우리도 그냥 금광이 하나 나와가지고 부자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4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한때는 부유하고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막 이름 날렸던 그런 교회였는데, 세상에 물들으니까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어도 세상에 평안이 있잖아요. 먹을 게 있잖아요. 등이 따숩잖아요. 돈도 많이 있잖아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는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함락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크게 번성했다가 사라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7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이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 오셔서 일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 오셔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동묘지 교회가 된 것이에요. 성령이 사라지고 죽은 사람들만 있어요. 사실 4대 교회에서 한 11km쯤 가면은 공동묘지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큰 교회들이 유럽에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영국에 가면은 막 교회들이 큰데 안에 가면은 술집이에요. 그리고 밖에는 다 무덤이에요. 무덤만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에 7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오늘 한국교회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우리에게 성령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 별을 잡고 계시다. 여러분, 7 별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종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 종들에게 지금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4대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설교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뭐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데 3부, 4부까지 드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해야 됩니까? 15분만 하랍니까? 15분. 우리 교회도 25분만 하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들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문화하고 물이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15분 말씀 들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네? 유튜브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셔야 돼요. 왜? 설교로 15분 들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은 기독교 방송을 보든지 극동방송을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오셔서 1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주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7 사자의 그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은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헌신의 열매가 있어요. 봉사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이 열매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척박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하나가 있는데 막 이파리가 풍성한데 들어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 날에 뿌리에서부터 나무까지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 교회에 뭐가 나고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이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얀 세마포 있잖아요. 세마포. 그것을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에는 나의 행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열매. 네?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지요.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보시는 것 같죠?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을 다 보내서 천사들의 눈이에요. 다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골방에 있을지라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꼭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싫어했잖아요. 회출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모습은 번지르마지만은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답답하고 싸우고 돈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막 달라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응?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다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야. 불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오셔서 그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를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어가는 그 교회의 그 불씨를 다시 살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행하라. 내가 그것을 찾지를 못했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경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둑같이 되리라. 도둑이 언제 옵니까? 내가 알지 못할 때 잠잘 때 오잖아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훔쳐가 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었던 것을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돼?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일깨워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너희들이 일어나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그러한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잠에 취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하십니다.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예수 믿을 때 흰 옷을 다 입혀주셔요. 세마포옷이잖아요. 제 세마포옷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하얀 드레스죠. 세마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그 옷을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어떻게 합니까?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응? 뭘 더럽혀요? 죄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응?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라. 그냥 가라. 나 너 모른다. 가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깨끗한 그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흰 옷을 입고 다 있잖아요. 근데 몇 사람만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만 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다니리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내가 그와 함께 다니리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아니라는 거지.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더럽혔으면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행하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대로 이렇게 막 떠내려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알도 낳고 거기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떠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네가 죽은 물고기인지 살아있는 물고기인지 생각하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물고기, 그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물고기. 예? 그래야 올라가서 알을 낳고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어요. 교회에만 나와도 말씀을 듣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빨리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늦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얻을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임하리라. 어느 때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도적같이 임하리라. 내가 아까 천국에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도적같이 여러분 임하여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을 때 전도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세요. 사랑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세요.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게 왜 해같이 빛나냐면은 내가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입잖아요. 응? 이 흰 옷이 나의 행실이라니까요. 행실. 이것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멸구만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은 옷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여러분들은 착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많은 그 성도들이 아니고 그 중에 흰 옷을 입은 사람, 온전한 열매를 맺은 사람,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이 바로 나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마세요.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 옷을
영원히 내가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옷에 내 행실이 다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게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이런 흰옷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 충성된 종입니다. 이 성도는 참 지성에 계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에 참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행기를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굉장한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줄 사람이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큰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더럽히지 마라.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온전해져라. 열매를 맺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사대교회처럼 되지 말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합당한 이런 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긴 자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